시작하기 전 잠깐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한국교회의 지금 위기와 심각성, 또 우리가 조성만 교수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한국의 큰 신학자를 잃어버린 지금 상태 속에서 그 신학자를 계승할 만한 그러한 또 연속적인 그러한 이 인물이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이러한 위기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좋은 선생님들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배출해내지 못한 이러한 그 심각한 위기가 결국 오늘 본문의 기독교 강요의 목회자들의 타락, 그 신부들의 그러한 부패함, 신부들의 가르치지 못하는 그 무능력, 또 신부들의 욕심, 탐욕에 빠져있는 그런 신부들의 지나친 그런 사리사욕에 대한 욕망들,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실천적인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한 거고요. 바로 칼빈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신부들의 타락과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8번 사제가 된 수도사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직책을 다하는가 보자. 이것은 합법적인 목자를 판단하는 둘째 표시이다. 그래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답변해주고 객관성이 있게 또 역사성이 있게 성도들에게 답변해주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자격을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107페이지, 심히 부패한 시대에 있었던 그레고리우스까지도 이런 혼동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수도원장이 된 사람들에게 교회의 직분에서 떠나라고 했다. 수도사로 있는 것과 성직자로 있는 것은 서로 배치되므로 아무도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가 내세운 이유였다. 이제 사제들 중에서 수도사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일반 신부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여러 직책들이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직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앞부분에서 봤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성직록에 또 이런 권한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성직록이 2개, 3개씩 이제 막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시대도 상당히 타락한 시대였지만,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조차도 하나만 가지라라고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 4-5줄 22번 각주라고 써져 있는 뒷부분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지한 바보가 로마 교황청을 차지할 때마다 한마디로 모든 고대 전통을 전복해도 좋다는 이 주장은 무슨 논리인가? 이 점은 후에 논하기로 하고, 지금은 교회가 비교적 순결했을 때에는 수도사가 사제의 일을 본다는 것을 큰 모순으로 생각했다는 것만 말하겠다. 22번 그 첫 줄에도 보니까 무지한 바보,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이러한 결국 지도자가 교황청의 핵심 지도자로서 이렇게 세워질 때마다 결국 과거의 소중한 그런 목회자들의 자질을 따지던 그런 질서들이, 검증 절차들이 결국 무시되어져 갔다라는 것이. 넘겨보시면 108페이지 밑에서 위에 둘째 줄, 사제라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희롱이 아닌가라고, 아니라고 그들은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 가르치지 못하는 이 무지한 무능력한 이 목회자들을, 이건 결국 하나님께 대한 희롱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목회자의 무지는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에게 듣는 성도들 전체 영혼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무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조금 뭐 일반 십계명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장 과정에서 겪는 그런 하나의 또 실수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목회자의 실력 미달, 이 부분은 이렇게 용납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무능력한 목회자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 세워놓고 뭐 봐주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번
성직록을 받은 사제들과 고용살이를 하는 사제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성직록이 없는 또 이런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세속 신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래서 사제로서의 생활비를 받는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미사를 집례하거나 성가를 부름으로써 매일 노동을 하여 이런 일에 대한 싹을 받아서 또 살아가기도 한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성직록을 받는 사제가 되는 것인가에 결국 이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무겁고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이게 다 목회자들의 무능력과 탐욕과 또 목회자들의 그러한 생활의 그러한 어지러움에 대한 부분들이 중세 시대에 아주 극에 달았던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대로 또 답습하고 따라가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희 노회 이렇게 목사 모시고 올 때도 막 좀 쓴소리를 했어요. 아니, 고시를 보는데 어떻게 웨스민스터를 공부도 하지도 않고 시험 보느냐. 시험 문제 다 가르쳐주고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제대로 시험 보면 다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실력을 갖췄는지를 검증해보고 그 자격이 통과가 되면 목회자로 세워야지. 성경의 선서를 하는데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도 잘 모르고, 웨스민스터 서약을 하는데 웨스민스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장로 정치를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세 번째 서약을 하는데 장로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한번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희 노예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목사고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1년 코스도 있고 2년 코스도 있고 속성 코스로, 특별히 이제 여자 목사 길러내는 이제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언해주고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뭐 시험 봐가지고 이걸 제대로 적어내느냐 이런. 그럼 뭐 밥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김현미 자매 같은 이제 이러한 주부들 40대, 50대 이런 이제 주부들이 이제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결국 한산해지고 막 이럴 때 결국 이런 교회 일에 있어서 이제 자기도 신학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뛰어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 손 놓고 이렇게 이랬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이게 학문적인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돼요. 교회 가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목사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언해주고 기도해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찬송가 노래 불러주고 신방해주고 그리고 돈 받고 이런 거를 목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 실력을 갖췄느냐 아니냐를 목사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얼마든지 나이 드신 여성들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에 전혀 담쌓고 살았던 그런 여성들도, 주부들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시장에서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생선 팔고 나물 팔고 이러던 분들이 50대 넘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학교로 오면 책 1년이 돼도 책 한 권 읽지 않던 이런, 책하고는 담쌓고 살았던 이런 분들이 목사를 한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돌려보내야 돼요. 목사가 뭐 하는지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직록을 차지하기 위해서 굶주린 늑대들처럼 물어뜯는다라고 앞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제 또 비슷한 또 나오네요. 중간쯤에 굶주린 개같이 돌아다니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졸라든다. 개같이 뜻이 성가시게에 굴어서 조금이라도 빼앗아 시장길을 면하려고 한다. 사제의 영예와 직책이 이렇게 된 것이 교회에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내가 말로 표현한다면 끝이 없을 것이다. 정말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의 이런 세습 문제도 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라 세습하려고 막 사회적으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혈안이 돼가지고는 그렇게 세습을 하고 또 그걸 물려받겠다고 하는 아들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6줄이에요. 위에서 9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생활하는 기품 있는 사람들, 이건 칭찬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비판인 것이죠. 아니 비판이 안 써 있어서 밑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진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주교나 목사같이 이제 이렇게 그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노래나 또 이제 성찬식 할 때 보조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마치 대단한 어떤 기품 있는 명예로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거기에 이제 어떤 자들이냐면 참사회 의원, 교구 사제, 고위성직자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죠.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고 고대 교회법이 요구한 대로 사제의 직책은 교회를 양육하며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를 섬기는 것이라면 미사를 파는 일만을 일삼거나 그것만으로 삭슬 받는 이 모든 사제들은 그 직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할 합법적인 직분도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에게 드리고 있다. 정말 신비스럽고 그러면서도 두려운 말이죠. 목회자가 무능력한 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무능력할 때 귀신을 섬기는 행태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의 영혼을 팔고 또 망가뜨리는, 죽이는 이제 이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 공부를 안 해도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또 풍토들. 여러 가지 성직자들의 거칠에 나는 외면적인 앞에는 언급하지 않고 그들의 제도에 뿌리를 박은 내면적인 악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7-8줄 그들은 말씀 선포와 권징의 엄수와 성례 집행을 귀찮은 짐이라고 해서 결국 던져버렸다. 넘겨보세요. 11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시다. 110. 이 모든 성직자들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제정하시거나 고대 교회의 관례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주께서 친히 성별하시고 교회에 주신 영적 제도를 설명할 때는 그들에게 어떤 자리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중세 시대에 결국 사제들의 이런 무능력함이 결국 돈만 이제 차지하는 그런 성직록에만 매달리면서 결국 성도들을 더 많이 괴롭히게 되고 성도들로부터 돈을 더 많이 각출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만 치닫게 되는 이런 종교 권력화가 되는 이제 그래서 성직 매매라는 게 이제 결국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공부하지 않는 목회자들의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러한 세습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결국 독차지하고 물려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태들 이게 한국교회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참 목회자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러한 정말 훌륭한 영적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이 자리에 권위와 존중함들은 다 잃어버리고 아주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권력에 미쳐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게 저도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되고 또 그런 목회자를 떠받드는 또 한국교회 성도들도 또 같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당부할 때 후배들이
이 대학원 등록금이 400만 원씩 해요. 일반 대학도 그렇지만 석사를 하려면 400만 원씩 등록금이 들어가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가까요.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한 40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석사까지도 벌써 300대를 넘어서 벌써 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그러면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씩 1년에 마련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로 빚을 지게 되고, 아르바이트 교회 사역하는 거, 교회에서 전도사 해가지고 급여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100만 원 아래쪽에, 예?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중년교회 아래쪽으로는 부목사는 대략 한 150에서 많이 주는 데는 200. 파트타임의 목사는 150에서 100. 전도사들은 100 아래쪽. 그러면 자기 생활하고 등록금도 마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또 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다 거쳤어요.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당신이 청년회를 학생회를 맡아갖고 학생회를 2배로 부흥시켜서 전도를 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어요. 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레포트도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전사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전도사들은 목회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주가 아닙니다. 그가 전도를 해갖고 학생회를 2배로 만드는 것도 본질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세우면 집사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운행을 다 전도사에게 맡기고, 또 각 파트의 그 사역도 다 맡기고, 일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역자를 뽑는 거예요.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려고 전도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켜 먹으려고,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대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아르바이트 업종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일을 시키려고 전도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이건 결국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한 겁니다. 전도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는 향후 우리의 교단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준비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도움을, 서포트를 받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주다라고 하는. 다만 목회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목회 경험을 이제 교회에 속해서 조금씩 경험하는 정도의 차원인 것이지, 주는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게 그게 전도사들의 주 업무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어요. 전도사님들과 강도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이제 개교의 이기주의 때문에 다음 세대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 전사님들에게 제가 야단치는 거예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앞길을 열어주실까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세요. 공부하지 않는 전도사들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신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이 다 같이 비슷한 처지죠. 카드로 등록금 해결하고, 또 그거 갚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학생들 대학 졸업하면은 빚이 3천만 원, 2천만 원이라는 것처럼 전도사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면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되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또 전도사, 목회자 세계는 THM이라고 하는 석사가 한 단계 더 있어가지고 2년짜리가 그것까지도 또 하려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빚을 지고 나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최소한 상가 얻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이 빚을 지니까 개척을 하면서부터 뭐예요? 성도들은 돈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졸업할 시점에 저는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1,50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었어요. 저도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제 생활비 35만 원 전도사 사례비 받았었어요. 그 11조 3만 5천 원 하고 나면 애들 또 애들 학생분 받고 있다 보니까 애들 밥 사주고 뭐 간식 사주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교회 헌금하고 또 잡정 공부 같은 것도 하고 어떻게 사냐면 그런데도 빚을 안 졌어요. 저보고 신기해요. 어디 뭐 쌓아놓은 어떤 돈이 있나요? 아, 뭐 다 똑같죠. 근데 어떻게 너를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막 다른 전사들 막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책 한 자 보지도 못하고 빚은 빚대로 늘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2,500만 원짜리 이렇게 전세로 이렇게 조금 넓혀갔어요. 신기해가지고 아니 남들은 다 지금 빚이 져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가 도와주는 저기 후원자가 있느냐. 없죠.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의 근본 본분은 뭘까? 저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후원자를 붙이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세워줄 겁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하니까 일단 학교에 장학금이 일단 좀 나오고 그게 반 이상 기본 해결되고 또 나머지 저도 겨울에 또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나머지는 또 예기치 않았던 또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금 하라라고 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사모님이 일을 해가지고 채워놓고 어찌됐든 전사님은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쓰라라고. 그리고 또 애들이 자녀들이 식구들이 큰 질병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될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 발생돼갖고 병원 한번 치료받게 되면 뭉텅이 돈이 푹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생활이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와서 주택을 또 이렇게 전세로 가는데 또 옮기고 그 철학이 지금까지도. 그래서 후배 전도사들 강사님 공부하십시오. 공부해 하나님이 재정을 도와주십니다. 공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재정 채워달라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 채우지 않습니다. 그게 목회자 후보생의 근본 본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실력이 없이 목회자가 되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 모르는데 칼을 주어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칼을 갖고 어떻게 배를 가를 거예요. 사람 잡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외과 의사에게 여러분이 배를 맡길 수 있겠어요? 심장을 해보아라, 자르라라고 수술을 맡길 수 있겠어요? 돌팔이 의사한테 정말 칼을 갖다가 주는 거나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에게 목숨 걸고 공부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순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각오하고 책을 곁에 들고 공부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조직신학책, 칼빈 주석, 아예 옆에다가 가방에다 차고 다니라고. 오죽하면 전철에 가든 버스를 타든 시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책을 못 읽더라도 목회자가 문에서 나서는 순간 그냥 책을 손에 들고 다니라고. 그러면 짬짬이 시간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짬짬이 시간 안에 부지런히 읽거든. 나도 시간 없고 나도 재정 없고 다 똑같은 형편이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틈바구니가 열리는 거고 또 재정적인 또 후원자도 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체적인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는 이유는 바로 목회자가 실력을 갖추지 않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면서 그 목회자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빚을 지고 현장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빚을 당장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돈 내라라고 하는 설교 쪽으로 결국 몰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교회는 끊임없이 돈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그리고 조금 자리 잡히면 또 안정하는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새 건물 또 마련하는 쪽으로 또 성전 건축한다라고 그러면서 또 더 많은 빚을 또 마련하게 되는지, 이런 일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건강하게 키워낼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가적인 그런 어떤 문화발식 경영 형태로 자꾸 그러다가 이제 부도나는 것이고. 그래갖고 처음 그 IMF 때 결국 성경 건축 이 문화가 확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한국교회가 아직도 건물 짓는데 막 결함이 됐을 거지. IMF 딱 겪으면서 결국 성도들이 사업들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결국 대출해서 빚 내갖고 사채 써가지고 건물 딱 일단 시작부터 했던 것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완전히 그게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IMF 때 건축 중에 있던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간 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는 건축 붐이 이렇게 한풀 확 꺾였어요. 분당에도 유명한 600억짜리 교회가 최근래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아주 뉴스화되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막 몇십억짜리 건물 짓고 이런 분들 보면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왜냐면 옛날처럼 성도들이 막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하고 막 목숨 걸고 건축하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조금 교회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막 50억대 단위 100억대 가까이에 이렇게 건물 짓고 그러는 거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 스트레스 받아서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다가 20일 막 30일 금식 기도하다 이러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이제 그 가장 가까운 저희 고향 교회인 수원에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건축하다가 결국 목사님이 그 자금이 뭐 교회가 어디 돈 갖고 건축합니까? 기도하면 합시다 이렇게 갖고는 결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건축하는 거고, 돈이 안 들어오면 결국 부흥사 불러다가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부흥 집회 해가지고는 돈 내라라고 강력하게 또 이렇게 또 몰아세우고.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그렇게 이제 면제부 팔면서 이제 이 돈 걷어내고 이제 이런 형태랑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헌금이 계속 건축비에 안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결국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또 재발하고 그래가고는 결국 건물을 다 져놓고 빚을 감당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데로 팔려 넘어가. 그때도 그래서 어찌됐든 저와 함께 저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여서 너무 안타깝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희는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그 뒷얘기를 모르는데 남아있던 친구들이 건축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지. 얼마나 진짜 그 피눈물 나는지 그런 식의 건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그 교회가 세상에 두 자리 10억대 그 공사를 그렇게 시도를 해가지고는 결국 부도로 넘어가는지 이런 일들이. 저희 노회에도 지금 저쪽 광주에다가 한 3, 40억짜리 교회를 지은 이제 태평동에 있다가 이렇게 3, 40억 정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최근에 이제 건축 마무리하는 이제 분이라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저게 잘 마무리될까? 이 태평동에서 있던 성도들이 과연 광주까지 가겠는가? 이런 우리 개혁신앙이라면 뭐 인천이건 어디건 간에 달려오지만 이런 어떤 신앙이 아닌 일반 신앙인들이야 가까운 데 교회 가려고 하지 그렇게 뭐 먼 데까지 이렇게 시간 들여가지고 주변에 교회가 숱한데 그러면 이제 이사 딱 가면서 부도가 나는 거지. 오늘은
이렇게 좀 교회의 폐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서부터 고쳐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항상 목회자의 욕망 또 성도들의 욕망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허세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은 체면 문화라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그래도 큰 집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 잘 안 갑니다. 가난해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게 다 우리 허세 문화거든요. 체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월세에 살아도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그래도 내가 어디 큰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허세를 이렇게 체면적인 어떤 부분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욕망하고도 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욕망이 결탁이 돼서 또 그런 교회의 또 허세와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외형을 꾸미는 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 왜 파이프 오르간 소리로 들어야 됩니까? 기본 단위가 아주 싼 것부터 1억이에요. 아주 싼 거. 1000만원대 단위에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요. 다 억 단위로. 조금 몇 개로 이렇게 그 파이프를 몇 개 더 설치했다 그러면 이게 2자릿수대로 올라가요. 파이프 오르간 값. 그러면 이 허세가 목회자의 허세도 있지만 성도들의 허세도 아니 피아노 소리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까? 꼭 파이프 오르간으로 왕 하는 거를 들어야 이게 뭐 더 이게 찬송의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들으려면 여기 저기 뭐야 성남 저기 아트센터 가갖고 아주 최첨단의 이 반사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소리의 웅장함을 들을 수 있는 거 가서 들으시면 되지. 교회의 그러한 그 리모델링 저기를 갖다가 그렇게 꾸미려고 하니 한두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 또 장로요 집사라고 하는 또 그런 타이틀과 명예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꾸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속된 말로 한 방에 그냥 혹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교회의 이 타락과 부패라는 게 우리가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일본의 이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분이 그 유명한 나카야마 쇼주라는 분이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칼빈주의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했고 칼빈주의 하나님께만 미래가 달려있다. 참 독특한 거예요. 복음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신관으로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 칼빈주의적인 이런 올바른 신관과 바른 신앙관만이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 하나님이 교회를 구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했다 이렇게 구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칼빈주의를 고백하는 이런 신관을 가진 분들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의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질에 충실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칼빈주의적인 이런 올바른 신관을 갖지 않게 되면 자꾸만 외형의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허세가 들어가고 종교적 허세와 이러한 그 욕망들이 결국 우리의 죄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패해지는지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 이렇게 목숨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지키고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시대 푹 지나니까 종교적 욕망에 그냥 혈투를 벌이는지 이런 시대에 와 있는 벌써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벌써 이렇게 잘 지켜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합니다.